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찬양과 예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늘의 찬양과 예배. 네,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배자가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일평생 예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일은 그냥 쉬는 날, 휴일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인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일이라는 말에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주님을 고백하는 날, 이런 뜻이 주일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 주일은 본래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안식하셨지요. 이 안식하는 날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진정한 안식을,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터에서의 수고한 사람은 반드시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회복을 누려야만,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은,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이유는 알고 계시죠?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으로 해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이니까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거다라는 게 절대 아니고,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된 것이고, 오히려 더 이 주일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의미가 더 강화되었고 더 충만하게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남겨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안식일,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많이 열심히 달려왔을 터인데, 그런 여러분들이 쉼을 가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여기에 우리의 영혼의 쉼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늘 아침에 정말 기쁨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러면서 막 힘있게 힘차게 이렇게 일어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오신 분들 계시지요?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은 또 오늘 쉬고 싶은데, 더 자고 싶은데 겨우겨우 일어나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는 왜 드려야 되냐?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으니까, 이런 마음으로도 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더 육신은 주일날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냥 집에서 하루 쉬면 좋지 않아, 이런 소리들이 우리 속에서 들려오겠지만, 여러분, 그 말에 지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소리 한 것을 저는 늘 기억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육신은요, 몸은 버릇이 없어서 대우를 해주면 해줄수록 더 버릇이 없어진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질서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일하고 수고하는 도구로서 우리 몸을 주셨습니다. 이 몸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잘 사용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서 잘 사용하며 살아가다가 이 육신이 녹슬면 이제 끝나면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내 몸이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을 살다 주님 앞에 서고 싶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몸을 잘 사용해서 이게 녹슬어서 하도 안 써가지고 그냥 녹슬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닳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생명을 우리가 이 몸을 잘 사용해서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주님의 뜻을 위해 잘 쓰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의 이 요구를 따라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의 참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주일을, 이 안식일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위로와 힘과 새 힘을 얻어서 영혼의 이 쉼과 회복을 누리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또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일평생토록 이 주일을 죽을 때까지 지킬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때로는 책임감으로, 때로는 의무감으로, 때로는 습관으로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언젠가 청년들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예배에 나와서 힘들어서 하루가 또 찬양도 못하고 그냥 앉았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런 예배도 드려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만 하면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때로는 졸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 그걸로도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꼭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야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예배가 온전한 것이다, 이런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신 원칙이에요. 삶의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원칙.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여라, 하루는 주일로 지켜라.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삶에 딱 하나님이 못 박아둔 원칙인데 이게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에 의해서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이 안식일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안식과 내 삶의 그냥 쉼을 누리는 그런 걸로 전락해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혼의 쉼과 회복을 얻어야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일평생 이 예배의 자리 기쁨으로 지키며 나아가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일으키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생활하는 귀한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늘의 찬양과 예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만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했어요. 야, 죽어서 천국 가면 뭐하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었거든요. 근데 많은 말씀을 드러났지 않겠습니까? 갔더니 흰 옷을 입는데 우리 가요. 천국 가면은 모두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모두 하나님 옆에 둘러서 가지고는 찬양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니까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면 쫙 흰 옷 입은 수많은 불이 들어서 가지고 하면서 이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딱 연상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만 영원히 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벌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랬어요. 야, 진짜 지루하겠다. 진짜 재미없겠다. 야, 그렇게 영혼을 살아야 된다고? 그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실제로 그러해요. 그러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게 어떤 건지 아무도 경험하고 돌아와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지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계속 볼 거거든요. 보면은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라는 걸 계속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가 또 찬양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 알면 알수록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복된 시간인가를 함께 누리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나와요. 여러분, 네 생물은 누구라고 했죠? 네 생물은 천사들의 대표자라고 했죠? 24장로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저는 어제도 장례식을 다녀왔거든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대전남북교회 권사님의 남편분이 소천을 하셔서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여러분, 그분이 한 마지막 1년 동안은 누워서 지내셨대요. 치매가 심하게 와가지고는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누워 계셨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워 계시는 동안에도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만 찾아오면 그렇게 기뻐하더래요. 이분이 좋아하시고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까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살다가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보십시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겠습니까? 24 보좌 거기에 앉아 계시겠지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24 장로들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요? 말씀에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나면 그 자리를 가게 될 거예요. 우리도요. 네, 그 자리에서 있게 되어지는데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뭘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 보게 될 텐데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하늘의 찬양과 예배는요, 모든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 합시다. 예배의 원형. 완전한 예배, 참된 예배의 원형이 뭐냐?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것이냐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샘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음 주까지 살펴보게 되는 이 하늘의 찬양과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찬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 생물의 모습이에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자, 여기 내 생물은 지난주에 잘 봤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의 대표자, 특별한 직분을 가진 천사들인데 이들이 많은 눈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다 보고 감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6날개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신속하게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밤낮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들의 찬양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찬양의 중심. 이들의 찬양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백을요? 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 뭐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주 하나님, 주라는 말은 왕이라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요 왕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이 찬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여러분, 이들의 찬양과 예배의 중심이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 이들의 찬양과 예배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과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도 이 당연한 사실이 흐려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예배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릴 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예, 우리 예전에 믿음의 선배님들은 주일이 되면 예배 보러 간다 그랬어요. 그 말이 꼭 틀렸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근데 예배를 보러 간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예배를 보러 와요. 와서 뭘 봅니까,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뭘 볼까요? 앞에 찬양팀이 딱 서서 찬양하면은 찬양팀을 봅니다. 그렇죠? 오늘은 좀 화음이 잘 맞네. 오늘은 저분 머리가 좀 괜찮네. 오늘 목소리가 좀 잘 나오네. 이거 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목사님이 딱 나옵니다. 그 목사님을 봅니다. 오늘 목사님 좀 얼굴이 괜찮네. 아니면 어제 잠을 못 주무셨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오늘 설교가 좀 매끄럽네. 아니면은 좀 버벅대시네.
그리고 또 뭘 봅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찬양대, 성가대가 없지만 성가대가 쫙 서서 찬양을 하면은 또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지를 봅니다. 그렇게 예배를 1시간 동안 보는 거예요. 보는데 어떻게 또 봅니까? 제가 이 자세를 꼭 누군가를 아무튼 뭐 팔짱도 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예배를 잘 보고서는 끝나고 돌아갈 때 목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예배 참 은혜로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수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나훈아 씨 공연을 가보셨습니까? 저는 나훈아 공연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갔다 온 분들이 하는 얘기들마다 나훈아 씨 공연이 그렇게도 좋대요. 네. 왜냐하면은 거기에 나훈아 씨가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붓는데요. 아무튼 그러면 이 공연을 보고서는 야 오늘 공연 진짜 좋았어. 오늘 감동적이었어. 이렇게 공연을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과 예배를 1시간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본다라고 하면은 보는 주체가 누가 됩니까? 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얼마나 내가 받아가는 게 많은지 여기에 초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말을 한 단어만 바꿔보세요. 예배를 본다 해서 드린다로 바꿔보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순간 벌써 뭐가 달라집니까? 예배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여기에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예배가 나에게 좋았는가? 여기에 목적이 있지만 드린다라고 하는 순간 그분이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완전히 초점 자체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자리입니다. 성장반 공부를 하면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 모든 걸 돌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 네 생물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라고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뭐 할 때? 뭐 할 때 여러분? 돌릴 때. 여러분 예배는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절대로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다는 것만 강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시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시는 게 있을까요?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받아 누리는 시간인 것 분명해요. 그런데 받아 누리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면 어느 순간 예배가 받고 가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한 산 제물로 뭐 하라고요? 드리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요즘 예배가 자꾸만 사람 중심이 되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좀 들어보십시오. 한 20년, 30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때 한창 저 미국에서 들어온 예배의 형식이 있었어요. 이 예배를 그 당시 뭐라고 불렀냐면 열린 예배라고 불렀어요. 한번 해볼까요? 열린 예배. 열린 예배라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좀 개방되었고 세련되고 현대적이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열린 예배라는 말이 참 저는 안 좋은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드리고 있던 예배는 닫힌 예배가 되는 겁니까? 근데 자꾸 그렇게 구분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린 예배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열려진 예배, 이런 뜻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예배의 다른 이름은 구도자 예배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구도, 뭔가 신을 찾고 뭔가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인도자가 되어주는, 관문이 되어주는 예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예배의 이 형식이 다 파괴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앞에 사도신경 고백하고 교동문도 읽고 찬송도 찬송가로 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구도자들, 불신자들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려면 이런 형식을 그대로 가져가면 처음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겠지요. 그래서 이런 걸 내려놓는 거예요. 들어오면 뭐가 있습니까? 앞에 웰컴 팀,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앞에서 쫙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고요. 그리고 딱 들어가면 앞에 무대가 쫙 잘 차려져 있고 거기에 찬양팀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서가지고 막 마음을 감동시키는 찬양도 부를 뿐만 아니라 좋은 건전가요들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은 이런 것들도 쫙 불러주면서 이제 노래를 막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그 분위기 가운데 쫙 젖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동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녹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설교자도 양복을 입고 안 나와요. 그냥 편한 티셔츠에 그냥 청바지 차림에 그냥 나와가지고는 얘기하듯이 그들에게 설교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쫙 해주고, 그리고 뒤에 가면 예수님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함께 쫙 불러주고,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네. 그 예배가, 구도자 예배라는 그 예배가 열린 예배라는 형식으로 우리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예배를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의 모범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찬양으로 시작해서 사도신경 고백도 없이 그냥 찬양하다가 목사님 기도자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가면 목사님 자연스럽게 나오고, 나와서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찬양 예배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이 땅에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이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예배의 문턱을 낮춰서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고 이 기독교 예배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에게 전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일정 부분 그게 효과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계속하다 보면 예배의 초점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쉬웠나, 오늘 찬양팀이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해서 그 사람들 마음을 열었는가. 여러분, 예배의 초점이 사람이 되어지고, 이게 예배가 어느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행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책을 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거였어요.
예배인가 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찬양과 예배, 다음 주도 볼 거예요. 24장로들이 예배하는 것도 볼 거예요. 이 예배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여기에 이 예배의 초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날까지 이 예배의 이 중심은 절대로 변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건 절대 흐려질 수 없는 예배의 목적이에요. 이번에 청소년부 청년들 데리고서는 서울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 곳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 목요일 날 7시부터 10시 반까지 3시간 반을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도 오랜만에 정말로 찬양 집회를 참여해 봤는데, 유명한 찬양팀이 하는 곳에 한 예배당이 한 4,000명 들어가는 그런 넓은 곳에 들어가서 찬양을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렸는데 오랜만에 제가 너무 좋았어요. 서울에 있을 때에는 가끔씩 그런 찬양 예배를 참여했었는데 한 20년 만에 가본 것 같아요. 가서 찬양팀이 앞에 무대에 서가지고는 또 그날따라 유명한 찬양팀이 또 한 팀이 와서 두 팀이 조인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4,000명이 모였는데 의자가 모자라서 저희는 앞에 가서 바닥에 앉아서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서서 찬양을 하니까 전부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야, 여러분 가서 보셨으면 아마 입이 딱 벌었을 겁니다. 열광의 도가니예요. 정말로 이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앞에서 막 방방 떠요, 그냥요. 근데 이 4,000명이 뛰니까 이 건물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뛰기 시작하면 이 파동이 하고 폭삭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콘서트장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앞에 자막이 뭐냐면은 뛰지 마세요. 예, 리듬은 상체로만 타세요. 이렇게 나와요. 발 구르지 말라고. 앞에서 그렇게 찬양을 해요. 제가 참 좋았어요. 오랜만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있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예배인가 쇼인가. 이 많은 청소년들이 와 있는데 물론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런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 문화의 찬양이라는 것에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 찬양을 접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면서 믿음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통로가 되는 면에서 참 유익할 수 있다. 그리고 초신자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그 목요일 밤에, 조금 길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찬양 집회를 참여를 했다가 홍대 앞을 지나갔어요. 차량으로 끝나고 이제 숙소로 가느라고. 홍대 앞에 갔더니 클럽 있잖아요, 여러분. 홍대 앞에 클럽에 그 젊은이들이 줄 서서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저 4,000명이 넘는 아이들은 그날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에 헌신을 했는데,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은 홍대 클럽에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그 대비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아이들이 저기 가 있지 않고 저 클럽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며 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너무나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찬양팀이 영광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찬양팀이 연예인들처럼 환호성과 박수를 받으면서 마치 이 예배의 중심인 하나님은 가리워지고 그 찬양팀이 얼마나 옷을 잘 입고 연주를 잘하고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그들이 얼마나 세련되게 이 예배를 인도하는지 거기에 혹시 마음이 다 닿진 않는가. 저는 초반에 그래서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보다 보니까 계속 사람 보고 있더라고요. 아, 저 인도자 참 잘하네. 내가 20년만 젊었으면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때 저 옛날의 모습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옛날에 찬양인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찬양하다가 놀란 게 있어요. 어느 순간 제 목소리를 찬양하더라고요.
야, 오늘 목소리 잘 나오네 김태환. 오늘 화음이 괜찮게 나오네. 너 오늘 좀 은혜롭게 잘 인도했네. 어느 순간 제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찬양하는 저를 보게 됐어요. 그때 그걸 깨닫게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인도자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그때부터 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주목을 받고 혹시라도 찬양팀도 그렇게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제가 그냥 높아심이 하는 소리입니다. 아닐 수도 있지요. 거기 서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팀이 그렇게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회중들이 그 찬양팀을 보면서 열광을 하고 그 찬양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좋아서, 그냥 연주가 좋아서, 세션이 좋아서 그냥 그걸 즐기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눈 감고 찬양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이 4,000명 되는 아이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초반에는 제가 좀 집중이 안 돼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에 참여했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얼마든지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 예배의 중심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찬양팀들, 찬양 영상들 이런 것도 자주 참고하거든요. 우리 교회 금요일마다 새로운 찬양도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유튜브를 보는데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댓글들을 저는 잘 보거든요. 근데 댓글 보면은 분명히 찬양팀의 찬양이 올라와 있고 예배의 실황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댓글들이 꼭 있는 거예요. 누구 오빠 너무 멋져요. 누구 언니 너무 이뻐요. 오늘 입은 게 뭐예요? 무슨 마이크 써요? 여러분,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흘러가면 안 되겠지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팀은 제가 보니까 찬양을 앞에서 이렇게 안 드리고 이렇게 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참여했던 찬양 집회에서는 가운데를 비워두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써요. 이게 무대라면, 강단이라면 이렇게 서고 찬양팀이 여기 이렇게 서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찬양을 해요. 그냥 찬양팀이. 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 예배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찬양팀들도 회중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을 얼마나 잘 인도해서 이 회중이 감동을 받고 있는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냥 찬양해요. 이렇게 섰으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비록 여러분 형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그들의 이 찬양의 모습에서 보인 건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라는 게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배의 중심이 사람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내 생물이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찬양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찬양과 예배도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